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69쪽 혹은 107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9쪽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일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여름 행사가 교회에서 시작되는데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서 이번 여름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문현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뜻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발바닥 가죽이 두꺼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아는 분이 계시네요. 사람 발바닥이 두꺼운 이유는요, 인생길이 가시밭길이라서 사람 발바닥이 두껍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세월을 속이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약일까요?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세월을 속이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약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염색약이 세월을 속이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역시 우리 권사님들이 센스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저희 어리석은 대답에 현명하게 답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 전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요, 우리나라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윤여정 씨가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시상했는데요. 이때 이런 우문의 현답인 에피소드가 안에 있었습니다. 윤여정은 자신의 이름을 호명한 브래드 피트에게 다가가지고 같이 이제 인사를 하고 내려왔는데요. 이때 이제 시상식 뒤에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여정 씨를 향해서 브래드 피트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났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질문 뒤에는 약간 엉뚱하면서도 사실 다소 인종차별적인 그런 질문을 사실 한 거였거든요. 그때 윤여정 씨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요, 나는 그의 냄새를 맡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는 걔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로 그 장소를 화기애애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사람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요, 우리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와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런 우문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사실 예레미야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5절과 6절은 그런 어리석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에도 지혜로운 해답을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세 가지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인생의 현답을 찾기 위해서는 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실 예레미야서 11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유다 백성들이 이제 언약에 불순종하면 그 언약의 불순종에 따른 심판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앞에서도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고만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그리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아니, 이것은 내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 잘못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전부 다 악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덜 악하고의 약간의 빈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다 내 잘못인 거죠. 아니,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 정도 저만큼 생겼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죄 짓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바르게 사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길 건너는 것 하나만 봐도요, 사실 횡단보도를 찾아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건너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그냥 건너는 게 사실 더 편합니까? 그냥 건너는 게 사실 너무나 편하고 사실 저희에게 익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내가 여기 힘들고 어려운 길에 서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 부문으로 들어가야지.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서 어디를 자꾸 보고 있습니까? 넓은 문으로. 하지만 멸망의 길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크고 넓은 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까? 악인들의 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분명히 망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자꾸 넓고 큰 문을 바라보고 그 멸망의 길에 미련을 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들의 형통을 너무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성공에 너무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이 땅에서 악인들의 성공을 따라가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 그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 길로 따라가다가는 결국 우리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넓고 큰 문을 바라보고 그리 가다가 결국 우리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처음 한 이야기들은요, 세상 사람들, 그냥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다 치고 그들은 그렇다고 보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십니까? 주님께서 심으셨고 그래서 그 심은 그들이 뿌리가 막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은 주님과 가까운데 그들의 마음은 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그 모습은 교회의 뿌리가 막히고 장성해서 심지어 열매도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은 주님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멀다니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3절에서 그들을 구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위를 아신다고 믿지 않고 그래서 온갖 불의를 마음껏 저질러도 아무런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왜 악인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니까, 아니 종교는 하나의 액세서리 같이 그냥 귀걸이나 목걸이나 시계처럼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집사님,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는 타이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다녀도 그래도 잘 사니까 아무 걱정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록 몸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멀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결국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 민족을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 천하에 편만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아니 열매가 있지만 마음이 먼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우리가 물어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지.
그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넓고 큰 길로 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멸망을 걱정하고 기도해야지. 오히려 지금 좁고 협착하여 힘들 길로 걸어가고 계시다면 너무나 잘 가고 계십니다. 왜요?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히려 현명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물어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인생의 현답을 찾기 위해 해야 할 것은요, 그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할 때 적어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야죠.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수학 질문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요즘은요, 초등학생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그들에게 오히려 저희보다 스마트폰 더 잘 만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줄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성경 공부는 담당 사역자한테 하셔야 합니다. 혹시 누가 이상한 데 가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담당 사역자나 우리 전사님들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데 가가지고 엉망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을 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밑에 자막을 써왔거든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무엇을 것입니다를 어울리게 써서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을 하나만 지어보십시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답을 보여주십시오. 자, 언젠가 살을 꼭 빼야 되겠다. 그 밑에 보면요, 저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선생님도 나도 선생님도 같이 살을 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같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 위에 뭐라고 썼습니까? 팥, 보리, 콩. 이거 보통 어디죠? 보통 어디서 사나요? 쌀가게, 슈퍼. 요까지는, 슈퍼까지는 그래도 약간 신세대신 것 같아요. 보여주십시오. 이마트라고 초등학생들이 답을 하더라고요. 다음 장이요. 자, 여기 보면 동생과 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누가 가야 할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빠나 형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니고 오빠나 형입니다. 다음 질문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무엇을 이용해서 건너가야 할까요? 이거 제가 질문이 원래 답이 두 개인데 잘못됐나 봐요. 혹시 이거 답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 원래 정답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게 정답을 몰라가지고 한참 검색을 했더니 초등학교 교과서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정답이 깜짝 놀랐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무엇을 이용해서 건너가야 할까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보여주십시오. 육교나 지하도나 경찰관을 이용해서 길을 건너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제가 이 질문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거의 한 20분 정도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답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 학생 뭐라고 답했습니까? 팔을 이용해가지고, 팔을 이용해서 건너가야 한다더라고요. 다음 장이요. 자, 옛날에는 밥을 지을 때 무엇을 뗄감으로 사용하였습니까? 저것만 봐도 뭔지 대충 아시지 않겠습니까? 원래 정답은 나무이죠, 나무. 그런데 저기의 대답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사실 전기라는 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답을 보여주세요. LPG 가스. 요즘은 인덕션을 쓰기 때문에 옛날에. 다음 장이요. 여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싸이라는 가수가 한때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세계를 강타했던 그때의 질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그 가수에게 표창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장을 수여했다.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슨 부일까요? 뭐 외교부나 뭐 문화관광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정답은요? 유튜브라고. 이게 저는 진짜 의문의 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죠. 끝입니다. 참 의문의 현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실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요, 사실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아니면 사실 누구에게 질문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망하는 이유,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의, 그리고 나와 너희의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봐야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지금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예레미야가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지혜로운 대답을 들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어리석은 질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5절과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지금 너희의 상황을 보고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봐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의 그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해라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일이면 악하기 때문에 결국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 죄의 결과 우리에게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사람의 결국이자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질문은 그 질문을 해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해답을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뭐 하자고요? 순종합시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이 말은 주님과 사실 변론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예레미야는 지금 변호인의 입장이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시고 심판을 시행하실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뒤에 12장의 결론부인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결론 부분이거든요.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도 여전히 어리석은 질문들을 여러분들 머리에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어리석은 질문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지혜로운 해답을 주실 주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해답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버리리라. 그리고 뽑아서 멸하리라.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으로 우리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지혜로운 해답 앞에 죽도록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좁고 협착한 길에 서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너무나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 혹 우리 마음에 어리석은 질문들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그들이 질투가 나고 악인들이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 모습과 비교가 돼서 너무나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망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이 길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 계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